빌립보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을 구성하는 다수의 편지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만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인물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자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자연스레 바울의 복음 사역의 위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태연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근심보다는 기쁨으로 나타나길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설립한 모든 교회가 특별하지만 유독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유럽 전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바울은 비두니아의 전도를 희망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중단하고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의 관문인 네아폴리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시키는 군사도로였던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처음 도착하게 된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표현으로 볼 때 당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했던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처를 찾던 중에 사도 바울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기반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고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있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점치던 여인,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등 회심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유럽에선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시작되었기에 각별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원칙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 재정적인 부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들에 대해서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준다는 복음의 원리에 기반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후원, 재정적인 후원을 시비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헌금은 개인의 유익을 구한다는 비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고려하여 바울은 일체 돈을 받지 않았고 이것을 선교 원칙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바울이 갖고 있는 선교 원칙을 깨면서 또 혹은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재정적인 시비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감사의 내용을 기록한 것, 이것들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한 헌금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음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선포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원칙에 예외를 둘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답지 않은 식민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지리적으로 해안가 근처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근에 강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금광도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로마 정책상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이를 이용해 상업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었던 효율적인 도시였고 이로 인해 문화가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가 된 거죠. 또한 이 안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독특한 구성원들이 많이 유입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BC 42년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한 브루터스와 카시우스 공화국 군대와의 전투에서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옥타비우스는 자신의 군대 휘하의 장교들과 군인들을 다수 빌립보에 정착시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데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의 악티움 해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옥타비우스는 빌립보를 주요 군사기지로 삼으면서 그곳에 많은 로마 군인들을 유입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한 뒤 옥타비우스는 자신을 아구스토 황제라 칭하게 되면서 그곳을 군인들, 제대군인,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을 거주시키는 곳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이후 빌립보를 이탈리아의 벗으로 부르며 로마 시민에 준하는 대우도 해줍니다. 그때부터 빌립보는 많은 사유재산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재판권을 가질 수 있었으며 당시 악명 높았던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립니다. 이로써 빌립보는 제2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헬라 문명과 비슷하게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다신 숭배가 만연했고 점쟁이들은 귀신들을 통해 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인 활동, 즉 돈을 버는 행위가 가능했는데 바울도 이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있던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빌립보 지역도 귀신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장사가 성행했고 바울은 그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명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빌립보 주민들이 스스로를 로마 사람으로 칭하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앞으로 헬라 문화의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될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는 복음과 로마의 법과 풍습을 가장한 우상 숭배의 대결 구도이며 이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와 충돌하고 박해받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헬라 문화 중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두되는 것이 바로 숙명론입니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다신 숭배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레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고 그 문화가 빌립보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미래를 점치고 신들의 영역을 엿볼 수 있다고 여기는 점성술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술을 자주 행하였고 이것들이 발전하여 신비 종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빌립보 교회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종교 행위들이 문화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 역시 헬라 문화와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고 있는 빌립보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편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1장에서는 바울의 인사와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4장에 이르기 전까지 본론으로 구성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들, 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여지게 됩니다. 4장 이후부터는 끝 인사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편지를 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의 묵상 키워드는 바로 복음과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임을 권면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참된 기쁨임을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갖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도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난 복음과 기쁨의 메시지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로 작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